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왕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제 천상에서 일어났던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큰 군주 미가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 그것을 해치고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응답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응답되는지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접수하고 바로 응답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앞으로 다니엘 시대와 그 시대 이후에 일어날 어떤 두 왕국에 대한 그 대결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들이 남방왕, 북방왕,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방의 왕, 또 북방의 왕이 서로 이겼다가 졌다가, 또 어떤 때는 남방이 강했다가 어떤 때는 북방의 왕이 나와서 이겼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자기들의 힘이 세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전체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어떠한 왕국과 왕이 강하게 되게 했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지배했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다른 왕국이 침략해서 그를 또 삼키기도 하는, 이런 것이 이 다니엘의 환상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와 왕들의 흥망성쇠, 또 개인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또 때로는 조종하시고 때로는 조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시대 이후에 나타났던 헬라나, 또는 그러한 앞으로 로마나 이런 제국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이 세상에 변하는 정권이나 권력이나 또 세상의 유행이나 이런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가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표와 소망을 발견해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알렉산더 제국의 또 발언과 분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그를 강하게 옆에서 도와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할 정도로 강력한 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지 결국은 곧 나라가 갈라진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주 강력한 알렉산더 왕이 나타나서 그 제국을 다스리고 역사를 세워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뽑아서 분열시키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로 그 제국과 그 땅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5절에서 10절 사이에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남방, 북방으로 나눠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남방왕이 강하고 또 그리고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막 정략적으로 결혼하는데 북방왕이 또 오히려 그 공주와 그 나라들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지루하고 또 계속되는 승자와 패자가 서로 번갈아 가며 되는 전쟁이 아주 긴 전쟁이 9절에서 19절 우리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요. 9절에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궁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쳐들어갔지만 못 이기고 다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이 친다는 말이에요. 이 북방왕이 왔다가 또 안 되니까 물러가서 막 그의 아들들이 큰 전쟁을 또 일으켜가지고 남방을 치러 온 거죠. 11절로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러니까 막 큰 무리가 와서 하니까 막 남방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일어나서 그들을 쳤다. 그리고 결국은 남방왕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 계속 이 서로 부딪히고 또 싸우고 때로는 강해졌다가 때로는 약해졌다가 이게 인간사 또 인간의 왕국, 인간의 나라들의 특징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또 13절에 가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결국은 북방왕이 또 강해져 가지고는 남방을 치러 와서 그들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15절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래가지고 뭐 남방왕이 이 북방왕을 좀 물리칠 때도 있었고 북방왕이 또 강해져서 내려와서 남방왕을 칠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왕국으로 대표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또 평화 또는 강대국과 약소국 때로는 강한 왕들과 또 약한 나라들 뭐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는 건데요. 어느 한 사람이 영원히 지배할 수도 없고 어느 한 나라가 영원한 왕국이 될 수도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이 만든 왕국,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이것을 통해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만이 참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인간 왕들을 통해, 인간 왕국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18절에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해 보이는 이런 왕들, 북방왕이나 남방왕이나 그 여기는 북방왕이죠. 그래서 남방을 쳤지만 결국은 수치를 그에게 돌리고 또 자기 땅에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징기스칸이다, 나폴레옹이다, 아니면 대영 제국이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죠. 이 역사라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이 그 역사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의 인간사를 통찰해 보면은 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주권 아래서 결국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또 영원한 세계로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누리고 또 베풀고 또 이 땅의 것을 뭐 때로는 즐기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게 마지막 소망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결국은 끝까지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여러분이 그 소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왕과 나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 안에서 잠시 누릴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해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영원한 소망을 따라 오늘 하루도 평화와 승리를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